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 서클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가입을 해보니까 저희 학교는 SFC 학생 신앙운동을 하는 그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에 큰 모임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초량교회였어요. 초량교회에서 부산 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고 또 학교별로 교류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 다른 학교 여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부류의 내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이 호기심에 따라갔었는데 처음에 가니까 무슨 강령을 외우라고 이 조그만 소책자를 주는 겁니다. 약간 이제 공산당 느낌이 살짝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교육이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외운 강령이 바로 SFC 강령입니다. 마치 군대 가면 대적관 주듯이 이렇게 SFC 강령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SFC 강령은 4가지인데 우리가 믿는 신조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원리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책자입니다. 자, 이것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강령이 굉장히 핵심, 이 인생의 목적, 신자의 생활 원리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강요할 때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외웁니다. 조금 제가 그때는 굉장히 어색해 했었는데 한 손을 선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SFC 강령 1.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2.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3.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4.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다 외우면 이제 학생 대표가 바로 이러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학신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손 들고 보아라 펄럭이는 주님의 큰 깃발 이러면서 진짜 운동권처럼 이렇게 학신가를 부르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요. 자, 그러면서요 철저하게 아주 그냥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이 교육들이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또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 지정의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이 지정의를 사로잡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요거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애들 내둬버리면요, 자동적으로 마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중문화와 이 가요들, 이 밤에 이런 문화들이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마귀에게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옛 습관을 버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힘을 쓰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자,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마치 SFC 강령과 같은 그 지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신명기 12장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제가 방금 낭독했던 SFC 강령에 나오는 3가지 생활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원리로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늘 아침도 챙겨주시고 길도 인도하시고 마치 어린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챙기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질까 이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너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광야의 생활을 광야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풍요를 누릴 텐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집도 생기고 자기 땅도 생기고 곡식과 채소도 풍성할 때에 그 마음이 변하게 될까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제가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안전장치. 자,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이 법도와 규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의 생활 원리가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패턴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밤에 만나가지고 밤에 놀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낮에 활동을 하죠. 만나는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점점 많아집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사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아내는 이 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신자의 생활 원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신학교에 가면요, 이 예배와 예전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자, 1학년 때는 성경의 기초적인 그런 신학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설교 이론과 실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졸업반 때는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실습을 하면서 이제 실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지만 예배에 관해서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 예전 형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헌금, 뭐 설교, 회개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뭐 이런 것들이 예배의 예전에 속합니다. 자, 요즘은 이 예전에 그 교회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 예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택하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택하신 곳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게 5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나오고요, 택하신 곳,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내가 편한 장소, 내가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만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꼭 번제를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결국 이 택하신 곳은요, 나중에 이 성전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역대하 3장에도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준비한 그 재료를 가지고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한 장소도 모리아산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성전은요, 오실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또 세우면 무너지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일 만에 이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요, 다시 세우는데 본인이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자, 이 말을 처음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냐, 이제 비웃죠. 요는 예수님한테 가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뭐로 가도 정상만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돌을 닦아가지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은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자의 생활 원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죠. 11절에 택하실 그곳. 자, 반드시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기뻐하는데 누구와 기뻐하냐면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노비 그리고 이 성중에 레위인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이 공동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잠드는 것은 결코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구조가 이게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 나만 잘 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원래 그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외면하면 이 허리가 아픈데 머리는 안 아프고 팔은 안 아프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한 안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은 다 카운트를 하십니다. 어떻게 카운트를 하시냐? 우리 삶에 카운트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의 시간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의 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90년의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이 무엇을 했는지 카운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물질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0억을 줬습니다.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사용을 했냐는 거예요. 카운트할 수 있겠죠. 또 지식이나 은사를 있습니다. 좋은 머리, 좋은 기술, 그리고 사회적 지위, 어떤 그 회사에서의 높은 지위, 그걸 어떻게 사용했냐, 사람을 세우고 화목케 하는 데 썼는지 또 카운트할 수 있겠죠. 또 입술, 혀, 내가 준 허락한 이 입술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냐, 입에 나오는 말마다 이웃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약자를 통해 내가 복받게 되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 기쁨을 부모가 누리듯이 교회 안에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나눔으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복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생활 원리가 이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패턴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서면에 가면 이 YS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 이제 조슈아, 이 여호수아 이 한글 음력이죠. 조슈아라는 분인데 이 북한에서 0.1% 안에 드는 상류층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위층이어서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이 6가족인 오빠 3명에 자기 막내딸인데 사는 집이 500평이래요. 집에서 일하는 직원, 뭐 이렇게 음식 해주고 자동차 운전해주고 청소해주고 집에서 일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유복한 어린 시절 보내고 북한에서 이제 의대를 갔는데 의사를 하다 살다가 우연찮게 이제 의사들끼리 몰래 이제 중국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몰래 탁 건너가면서 이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몰래 여행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북한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오가는 거예요. 감옥을 나왔다가 뭐 자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고생을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북한 감옥에 있을 때래요. 자, 그분 고백이요. 자신이 부유했잖아요. 자신이 잘 살고 배부를 때는 진짜 기도가 1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감옥에서 철절 굶고 뭐 고문을 당하고 30kg이 몸무게 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이 기도가 터지고 그때 방언이 터지더래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절박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박해야 하고 절실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해져서 나를 잊으면 어쩌냐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요 규례였다는 겁니다. 이 평생 지켜야 할 이 법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 안에 살기를 끝까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